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역사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때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망하도록 결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실 때는 인간이 잘하면 승리하고 인간이 못하면 패배를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세 번째 경우 하나님이 멸망시키로 작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떤 방법을 써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비록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래서 그가 가문에 칼이 끊기지 않고 백주째 날에 다윗의 아내들이 성폭행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을지라도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주님이 견고히 할 것을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비록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다시금 복귀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될 때 압살롬이 아무리 유리한 그 국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거를 뒤집어서 다윗에게 승기를 가져다 두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에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나도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해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라고 그렇게 전해라. 혹시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몰살할까 염려가 되니까 이 이야기를 꼭 전해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후세로부터 소식을 듣고 말씀을 이제 전달하러 가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가에 머물렀고 이제는 어떤 여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다윗에게 그것을 알렸죠.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보았던 한 청년이 이 사실을 압살롬에게 고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위험하게 되죠. 이 사실을 또한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들이 이제 피신을 해서 바후림의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의 우물이 있어요. 그들이 우물 속으로 이제 내려가서 몸을 피하는데 그 집 여인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 우물에 아기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 찍은 곡식을 갖다가 널려놓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가 거기에 사람이 숨어 있을까 생각지 못하죠. 이제 압살롬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첩찬 노릇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들이 이 여인의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문초를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천연스럽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제 뒤쫓아가지만 만나지 못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잡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하셔서 다윗은 승리하게 하고 압살롬은 패망하도록 간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에 의해서
오늘 여기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전력 역할을 해서 그가 어떤 여인에게 이 소식을 주어서 다윗 왕에게 이런 그 압살롬의 전략에 대해서 고해받도록 했을 때 압살롬이 부리는 청년이 이 사실을 알고 압살롬이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체포하도록 군사를 보내잖아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우물 속에 숨고 거기에 여인이 덮을 것을 갖다 놓고 찌은 곡식을 주니까 압살롬이 보낸 군사가 그를 발견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 역사는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개입을 하셔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써도 그 지혜가 완전히 무산이 되고 그 모략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이 간 후에 우물에 있었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나와가지고 다윗 왕에 갑니다. 다윗 왕에 이제 재차 그 소식을 전하죠.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산시켰죠. 그래서 후세가 말한 계략을 따르게 했죠. 그건 다름 아니라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치게 되면 그 중에 혹시 전투에 지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단에서 브엘세벨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대군으로 다윗의 군대를 포위해 섬멸하자고 하는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에 이 아히도벨은 어떤 계략을 했냐면 정예병 12,000명을 두게 되면 즉시 내가 추격을 해서 다윗만 죽이고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압살롬 휘하에 돌아올 것이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군대들은 지금 도망가기 바쁩니다.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시작한 이 압살롬 그의 측근들 그의 군대들은 쿠데타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조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예병 12,000명을 데리고 아히도벨이 가게 되면 다윗은 필시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이제 알게 합니다. 더더욱 이 놀라운 그 궁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계획까지 다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물 속에 숨어 있었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와서 재차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아히도벨의 어떤 꾀를 압살롬이 받아들여서 12,000명의 그 정예병을 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빨리 이 강을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적 없었더라. 급히 모든 군사들이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아히도벨은 자기가 내었던 이 꾀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장차 압살롬이 패망하고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할 것을 그가 내다봅니다. 그러게 되면 그는 붙들려서 죽임을 당한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짐들과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스스로 목매서 죽었습니다. 역사란 것은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민족의 복음 통일에 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40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이날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고 또
친기독교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서 장차는 남북을 복음통일을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민주적 체제요, 또한 친기독교적인 그런 정권이 들어서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북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친기독교적인 그런 색깔의 헌법을 만들고 친기독교적인 인물들이 그런 입법, 사법, 행정의 요직에 있으므로 통일된 나라의 세팅을 기독교적인 그런 세팅하기를 제가 바라고, 그런 때 오기를 위해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런 세력 어떻게 형성이 될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2년 성령세를 받고 이제 군대에서 나온 이후로 이날까지 대선이나 총선 때가 되면 자연히 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화를 지지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민주화 세력의 권력을 잡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대선 때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기도를 하고 분별을 해보죠. 그리고 총선에서는 어느 당이 이길 것인가. 지금도 선명한데 1987년 사자가 대선에 나왔을 때 제가 김대중 후보를 찾아가서 나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사자 대결이 되겠구나. 그 당시 그 사자 대결이란 것은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제가 그거를 보면서 좌절을 맛봤어요. 나중에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댔는데 알아도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면 압살롬이 이겼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니라 망하는 후세의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아히도벨이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이 있기 전에 벌써 패배를 직감하고 고향에 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그 조언에 따라서 급히 강을 건넙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치관을 삼아가지고 이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암몬족에 속한 나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환영을 나옵니다.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서 이 다윗 왕과 그 신하들과 그 함께 온 군사들 사람들을 먹입니다. 다윗이 피난민 신세에서 어느 것도 그가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 이렇듯 먹을 것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것을 전열을 정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는 거죠.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애 합법화된 이후로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다 이 동성애 독재에 굴복을 했고 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노방전도마저도 제한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했던 서방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는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해방 후 후진국에서 10대 강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 한국을 들어서
이 동성애 독재를 막으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반공을 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이제 선진화로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종교요, 또 교육이요, 문화요, 윤리적인 국가로 이 나라를 만들고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 일에 잠자던 기독교를 깨운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애국 우파들은 주사파와 싸우고, 그리고 임용문 목사나 이런 중도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기름평 교수의 진평령과 함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이어서 선진화를 이룬 거대한 정치 세력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사회주의 연방제를 꿈꿔왔던 문재인 정권을 망하게 하고 정권 교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500년 전에 루터를 통해서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하셨는데 이제 500년 후에 한국에서 이 동성애 독재의 싸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2 종교 개혁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 받은 교회, 성경에 서 있는 교회, 그리고 세계적 사명이 있는 교회, 곧 한국 교회를 개혁해서 하나님께서 제2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 개혁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로마 교황의 면죄부를 비판하라고 시작됐는데 제2 종교 개혁은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를 초월하고 신학을 초월하고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남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올바르게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독교 인사들이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이제 복음 통일과 자유민족 통일을 준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거기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권의 이 사회주의 연방제, 또 민주당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그리고 또한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정교제나 이 세력의 어떻게 보면 정말 노동혁명, 이러한 세력들을 보면서 기독교 안에서 그를 막는 세력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파 세력에 대해서는 정광훈과 애국 우파가 주사파 타도운동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성애 독재에 대해서는 임용훈 목사 같은 17개 광역시와 보수단체, 또 기름평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진평년들, 그리고 각 교단의 동성애 대책위원들이 만들어져서 결국 이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장차 2040 안에서 선진화 세력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노동자 혁명을 꿈꾸는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민노총이나 정교조의 운동마저도 이제는 격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곧 바로 제2 종교개혁의 일환인 겁니다. 종교개혁이 루터라고 하는 명확한 지도자에 의해서 하향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제2 종교개혁은 각 분야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상향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2017년 통합교단의 고만호 목사님이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 지지자는 교회 임직원이 될 수 없고 신학교 교수와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헌법 시행 규정을 발의함으로 역사적인 신학적인 그다음에 교단 정치적인 그런 신호탄을 쏘았고 이것을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구현함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모두가 속아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지만
한국에서는 이 동성애 합법화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모두가 참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